7월 7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7편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가 중상모략을 당하는 다윗의 호소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7편은 부당한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먼저는 자신의 양심에 대한 증거,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생각하는 확신, 마지막으로 대적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헛됨에 대하여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히브리어 시가연은 환희나 기쁨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베냐민 구시의 중상모략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쁨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라며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두고 사자에게 쫓기는 긴급한 상황으로 표현한 때는 아마도 그가 사울에게 쫓기던 때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의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무지함을 밝히는 차원이 아니라 다윗 자신 역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 자신의 양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만약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비난과 처벌을 달게 받겠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모든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때 우리의 간구가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양심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가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한 변호자요 보호자로 내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덤벼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현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뢰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심판자로서 임재하실 것을 간구하였는데, 이것은 그렇게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수한 직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도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는 그 자신을 부정할 정도로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시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고자 함인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협이 에워싸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고 간구하였으며, 계속해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기를 힘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하시기를 요청하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의롭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되리로다 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말씀과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함으로써 악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마치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과도 같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는 스스로가 멸망을 초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심으로 악인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하고 틀림없는 사실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였더라면 다윗은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다양한 사건들과 사람들 속에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라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눈앞에 펼쳐진 사건으로 인하여 흔들리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침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속에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작동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받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